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은 목사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라면서 사기를 치면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꼭 자기가 다 알고 나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왜 하며 다 물음표를 붙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왜 죄를 짓는데 용납하셨을까? 혹은 왜 살려두셨을까? 하고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고 또 어떤 식으로 망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은 모르더라도 왜 한 발짝씩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하게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에서 40절.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려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죽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구했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인 사람인데 여자 하나의 협박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왜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엘리야를 휴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에서 11절.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모세와 함께 두 증인으로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에 적용해보면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휴거되고야 알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반란과 도전과 그 힘든 시험을 거치면서 주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바위를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그 바위를 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살아생전 40년이나 왜 이 어려운 사역을 주셨는지 계속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활하여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의 변형산 사건 때 엘리야와 함께 등장했고 계시록 11장에 나와서 다시 사역을 할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중간에 모세가 사역을 포기했다면 이 위대한 사역을 도중하차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올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위대한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게 됩니다. 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고 살려주셨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일을 막지 않으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그 일로 인해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비롯하여 여러 시편이 다윗을 통해 나옵니다. 다윗의 그런 죄악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께서는 확실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어떤 행위 없이 믿기만 하면 살인죄부터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회개와 위대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과 창피함, 악플 등에 시달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알았다면 주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 변개자들도 없앨 수도 변개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 말씀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로 변개시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 초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다운되어 다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절대 손해보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십니다.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모든 걸 합력해 선으로 만드십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스테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던 위대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던 스테판을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왜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신 것입니까? 스테판이 결정적으로 죽게 된 이유는 스테판이 말한 이 한마디였습니다. 보라, 하늘들을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판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스테판을 죽이는데 찬동했던 사도 바울은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스테판을 죽인 일이 걸렸고 나중에 그걸 간증합니다. 그러나 스테판의 죽음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물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그렇게 오래까지 살게 하시면서 비참하게 반모섬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늙은 나이까지 오래 살면서 AD 91에서 96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의 믿음의 선배의 삶을 통해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차근차근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심플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자꾸 파고들고 캐묻지 마십시오. 마귀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다 쏟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냥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